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은을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주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 미니이다. 아멘. 무언가의 값을 매긴다라는 것은, 값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또 갖고 싶어 하는 가치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돈으로 평가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돈이 세상에 속한 물질이라고 하여 속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을 신앙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물질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신앙은 거룩한 것일지언정 우리 삶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지언정, 신앙에서 그런 마음의 힘을 얻을지언정, 실제 삶에서 신앙이 밥을 주고 또 집을 주며 옷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신앙대로 찾고 또 이 땅에서의 가치는 가치대로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양쪽을 아무리 잡아당겨 보아도요, 어느 하나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결국은 피로감만 쌓이다 보니까 연약한 우리는 차라리 신앙보다 당장 이 땅을 가치 있게 살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물질의 어떤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토록 얻으려 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땅의 일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어떤 일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포도주와 저주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엄청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 꼭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에게 꼭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더 놀라운 점은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만한 값을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마땅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그 값을 받지 않고 그만한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은혜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겐 사실 그것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값을 치르지 않고 갖게 하신 이 포도주와 젖이 그냥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이며 기름진 것이라고, 곧 최상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전반을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 삶이 복되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값없이 주신다 하셨음에도 우리가 그 만족함을 느끼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인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할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해당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겉으로 보기엔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행동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절과 7절은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임을, 부르라,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게 될 것임을, 또한 돌아오라, 그러면 품에 안아주실 것임을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남이라고 한다면 찾는다고 찾아질지도 모르겠고 부른다고 응답받을지도 확신할 수 없으며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이라고 보시지 않으시기에 나의 것, 나의 자녀로 보시기에 우리가 찾을 때 당연히 찾을 수 있게, 우리가 부를 때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게, 또 우리가 돌아갈 때 당연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의 관계임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 또 부름에 돌아가려 함에 제약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8절과 9절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던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었던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선수들로 후쿠시마산으로 조리한 음식을 강제로 먹이게 한다 부터 시작해서 골판지 침대 제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올림픽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에 대해서도 많은 외신들이 실망과 아쉬움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스포츠라는 끈으로 연합되어서 평화와 승리를 선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그렇기에 일본이 이 개막식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희망이 무엇일까를 기대했는데, 이 개막식이 차분하다 못해서 전반적으로 어둡고 또 침울한 분위기로 진행되어서 마치 장례식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어쩌면 조금이나마 전 세계가 힘과 위로를 받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불만과 혼란을 어쩌면 감동으로 연합되게 할 수 있었을 값진 기회였을 텐데도 그 진가를, 그 값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올림픽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삶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될 수 있고 무의미함에 맛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갖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진가를, 값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림은요, 은혜를 지체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나 값없이 와도 가장 값진 것을 얻게 하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질그릇에 이미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물질이 기준된 이 땅에서 가치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값진 삶을 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은요, 정말 값에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조차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풍성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우리 곁에 계신 그 보배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주님보다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값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또 인정하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가장 값지게 해주신 주님, 그 은혜의 크심과 기쁨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베풀며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만족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로 이웃의 아픔에 관심하며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리 두기가 강화될수록 마음은 얼지 않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최근 한 신문 기사에 요양원 병상에 고립된 시간을 보내며 무료해하실 어르신과 고스톱을 치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환우들과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계속해서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그들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돌보고 있을 우리 의료진들과 또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화되는 이 기간에 돌보는 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셔서 부정적인 생각과 무력함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강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은 익숙하지 않지만 어떤 라인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닿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필요한 모든 곳에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